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 원리, 윤리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먼저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것이 근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먼저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라고 할 때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게 되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호적에 올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낳자마자 내 아들과 딸로 호적에 올리고 그런 다음에 자녀답게 키워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알다시피 부모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너는 끝장이다. 너는 버림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때론 혼을 내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 징계 속에도 여전히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막가파니, 지존파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 결핍증에서 야기된 일들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한 사랑을 받은 바 없는 사람은 누가 나를 사랑해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사랑에 대한 이해, 사랑에 대한 철학, 사랑에 대한 세계관이 똑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잘 거쳐와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될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니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면 당연히 닮길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도 닮고 발가락도 닮고 손가락도 닮고 육체적 특징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뿐입니까? 부모의 신앙,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생활 철학, 부모의 전통을 이어가야 그 자녀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본받는다가 원어로 미메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웅변에서 그 뜻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웅변을 잘하기 위해서 또 웅변을 배울 때 먼저 웅변을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받다가 바로 웅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귀족들이나 정치인들의 필수 과목이 웅변학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정 연설을 하는데 한국 역사와 미국과의 역학 관계를 거의 40분 동안 원고 한 번 보지 않고 기차게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멋진 연설입니다. 우리는 왜 저는 연설을 하는 정치인이 없는가? 부러울 정도의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 목회자들, 리더들은 웅변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웅변을 배울 때 3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원리가 모방의 원리라고 합니다.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웅변가를 인간적으로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철학, 그의 사상, 그의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무시하든가 비판하면 못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를 흉내내고 모방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가끔 보면 흉내내지 않고 모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1차적으로 반드시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방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비약하려고만 듭니다. 그러니까 엉터리가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가령 골프 같은 것을 보면 잘하는 사람을 놓고 본받아야 발전합니다. 나 독학하겠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일 답답한 인간이 머리에 든 것은 없는데 자기 소신껏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열심히 부지런까지 떱니다. 이쯤 되면 구제불능 수준입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선배로부터 배우고 모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둘째 원리가 연습입니다. 내가 모방을 했다면 그것을 이제부터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 그 사람의 스피치를 직접 따라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창조입니다. 이제 모방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만의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방이 없이 본받는 과정이 없이 창조와 피약으로 나아가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반복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원하는가? 항시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즉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뿌리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가 타인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조금 손해보는 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 사랑받은 성도라면 앞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3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금지해야 할 일을 먼저 말합니다. 더러운 일,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부끄러운 일, 탐욕, 이거 금지해야 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둘째,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감사뿐이고 감사로 넘쳐나야 합니다. 셋째는 성결과 거룩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늘 많은 손님이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의 집에서 파티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정치가며 문학가며 유명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괴테가 가만히 들어본 즉 파티 중에 추고받는 말들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말도 있고 남 흉보는 소리도 있고 비꼬는 소리도 있고 괴테가 참다 못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여기에 엎질러도 좋고 우리 집을 다 더럽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더러운 말만은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욕설 같은 것은 입 밖에 내놓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우리 집 공기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정 분위기, 가정 공기를 더럽히는 그런 깨끗이 못한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이나 행동에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사랑받은 자녀답게 이제 그렇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